윗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홍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수루 광야길을 3일을 걸쳐서 걸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루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물이 있는 곳을 다다랐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지명 이름이 마라, 그 말 뜻대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여기에서 써서 못 마신다는 것은 물 자체가 쓰다기보다는 물이 그 지역에서 악취가 나고 물이 짜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명하여서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넣게 되는데 물이 달아서 마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진행을 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종려나무 12그루와 샘물 12곳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에 있어서 그들이 그 곁에서 장막을 쳤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들이 바로 방금 전에 뭐 날짜로 이야기하면 3일 전이죠. 3일 전에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이 또 애국을 홍해길을 바닷길을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너오게 되는 이런 구원의 처음 큰 역사를 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대단히 놀라운 찬양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욕구 중에서 가장 본능적인 가장 저급한 욕구가 식욕과 성욕이라고 합니다.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크기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홍해길을 홍해 강야길을 가는 이런 동안에도 그들이 가지고 놓은 것을 먹었고 또 앞으로
진행될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히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곳에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물, 악취가 나고 짜워서 마시지 못하는 그 물을 다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순종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들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니까 단순히 그 우리의 육신,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런 독종이라든지 악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병들,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피부병, 독종 이런 것도, 그런 질병도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또 보시면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제일 처음에 요구하신 순종을 의미하는 것,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위. 무엇이 올바른 겁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연 법칙,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법칙을 정해놨는데, 이 법칙을 어기게 되면은 이런 재앙이 닥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코로나19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아무거나 막 먹다가 이런 질병이 나오고, 요즘 이런 질병뿐입니까? 우리 의학에서는 서로 종과 종이 다르면은, 즉 포유류에서 생기는 병이 조류에 간다든지 조류에 생긴 병이 포유류에 생긴다든지 이렇게 서로 종이 다르면은 사람에 있는 병이 뭐 개나 이 가축에게 전염된다든지 가축의 병이 사람에게 전염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의학에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렇게 종과 종 사이에 이런 질병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코로나19도 우리가 집에서 같이 있는 애완용 개들 중에서도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이렇게
바르게 을을 행하는 바르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육신적인 이런 모든 질병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치료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치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는 치료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찬송에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여호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데 이 치료는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노예 근성,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무절제한 그 생활 습관들, 이방 생활의 습관들, 이 세상의 생활의 습관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며 살던 그 옛날 에덴 동산의 그 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치료하는 이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죄로 패망하게 될 것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받고 그가 그 말, 이스라엘이 죄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파하면서 그가 안타깝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레미야 8장 22절입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라고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길라앗이라는 것은 그 의료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유황들이 많이 나는 곳이랍니다. 그 길라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왜 내 딸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은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함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즉 유대 나라에는 병을 치료하는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사가 많았음에도 그 내 딸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들의 질병, 육체적인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받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과 죄악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에서 왜 돌이키지 못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바위같이 딱딱해서 돌이키지 않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안수기도에서 치료하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게 되어서 어렵게 사는 것.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규례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치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의 질병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와 율례를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을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바뀌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을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실 때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법도와 율례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을을 행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한날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엘림에 보니까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샘 12그루, 종려나무 70그루,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법도와 윤리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 법도와 윤례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처럼 기록되어서 준 것은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특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마지막 절 22절을 2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엘림입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안식에, 완전한 축복에 우리가 이 은혜에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결국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 한 사람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한 사람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그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에게 종려나무 70그루의 완전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참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그려놓는 장면이 계시록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보좌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흘러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 그러한 믿음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성이 다 치료함을 받아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